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돼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되는 건 없지만 별일 없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 콩밥 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일을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감옥에서 콩밥이 안 나온 지가 꽤 됐다고 합니다. 하얀 쌀밥을 준대요. 그리고 영양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고기도 주고 맛있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한 150년 전만 해도 감옥은 죄수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나라에서 밥을 주는 일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누가 자기한테 밥을 갖다 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굶는 거죠.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 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리렐이라고 하는 프랑스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인 게 한국어 최초의 프랑스어 사전도 만들고 한국어 문법책도 만들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둑 같은 죄수들은 족쇄를 차고 잠도 못 잤답니다. 간수들이 와서 때리고 그래가지고요. 또 병을 앓고 있어도 약을 주지도 않았고, 또 갈아입을 옷도 따로 주지 않아서, 또 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벼룩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크게 시달려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빚을 못 갚았다든지 천주교 신자들처럼 신앙의 문제로 들어온 사람은 조금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간수한테 돈을 주면은 장작을 가져다가 떼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불을 피워줬다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와서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거를 먹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과거의 감옥은 지금과 달리 모든 걸 자신이 해결하고 추위와 배고픔,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곳이었어요. 150년 전에도 이 정도였는데 2000년 전 그 로마 감옥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열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이어서 야만인들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아침, 점심, 저녁 밥 갖다 주거나 또 옷을 주거나 보일러를 틀어주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단지 이유 없이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돌봐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감옥 생활을 잘 견디면서 또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는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자신을 돕는 사람들, 돈을 대주는 사람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사역할 테니 내 인생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일 하는 거, 내가 딴 거 다 포기하고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어디 가는데 얻어맞고, 그죠? 나 감옥에 가두시고 이러시면 나 그만둘 겁니다. 나 그냥 좀 잘 할 테니까 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가 거기서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머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업이 뭐냐, 먹고 사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복음 사역하는데 자기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불러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편하고 쉬운 곳 다니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안 가본 데를 가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곳을 가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때는 또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꾸 일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적도 많아요. 그죠? 이 빌립보 경우만 해도 처음에 갔을 때 비단 장사를 만나서 일이 잘 풀리나 싶었더니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죠. 그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40번 때리는 게 무슨 의미냐면 40번을 때린다는 건 죽도록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40번을. 40번에서 하나를 뺀 건 뭐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팼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그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요즘 말로 바울의 사역을 말하면 거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길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딱 작정한 순간부터 그냥 모든 게 다 자신에게 위협이 됐어요. 동족도 자기를 위협해, 이방인들도 위협해, 뭐 하나 자기 편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항상 그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고난을 변화시키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죠? 축복이 막 오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잘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잘 버티고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감옥 문이 확 열리고, 그죠? 전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저 로마 병사들이 다 죽고, 저 내가 이 승리의 깃발을 팍 들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때때로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모든 걸 전부 다 문제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을 탈출하거나 로마 병사 해치우거나 아니면 저 로마 황제를 암살하고, 그죠? 그냥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눈병, 안질이 있었는데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지금 병이 있는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없어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없어지는 것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비결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맘대로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싹 성격이 바뀌고, 그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돈이 쫙쫙 벌리고 이런 데서만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달라지고 내가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잘 견뎌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잘 견딘다고도 말하면서 그게 오직 자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나를 많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또 빌립보 교회에도 감사를 해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서 빌립보 쪽으로 넘어가는데, 빌립보가 있는 곳이 그리스 쪽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있는 데서 그리스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자신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두 번이나 자신을 도왔다는 일을 감사하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또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하는 말씀이 4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감사를 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잘 견디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앞에 여기 많은 그 채소들,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 한 번도 저 바나나 길러본 적이 없고 제가 귤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주고 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도, 내가 일할 때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그죠? 다 그런 사회 속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나 혼자 사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나 혼자 사는 일이라는 거. 다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누구와 감사를 나눠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감사를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자신을 도운 것이 그냥 나 개인을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그거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우리가 의리가 있지. 예, 어떻게 그렇습니까? 조폭들도 의리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의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알고 지낸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10년이 되고 뭐 20년이 되고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옆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몸이 아픈 성도들을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거,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잘 돼서 무슨 유명세라도 타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을 것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같은 일을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바가 있는데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시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양은 참된 신앙인들이고 염소는 가짜 신앙인들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자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했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제가 예수님한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도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운 거 하나님 일에 동참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내가 했으니 하나님 내게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를 배우게 돼요.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곧 감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죠? 우리가 서로 협력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참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든 감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